오랜만에 출애굽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활절 전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유월절 사건을 함께 보셨죠.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던 자들은 이제 애굽을 즉시 또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단번에 끄집어 내시려고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합니다. 덕분에 밤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그늘이 되는 건데, 처음에야 신기하지 매번 주어지면 구름기둥도 만나도 당연한 줄 감사가 무뎌지겠죠. 430년 노예 생활, 대대로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으로 떠나기로 순종한 대가가 늘 바로 주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비옥한 애굽의 땅 밟으며 살다가 끝도 안 보이는 거친 광야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이제 10하룻길, 11일이 걸리는 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걸어서 11일이에요. 곧 도착하겠지, 조금만 참자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돌리시죠. 너네 지금 이 상태로 전쟁 상대 만나면 무참히 깨진다. 그 이유로 돌려 인도하신 곳이 갈 필요가 없었던 홍해 앞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또 애굽에서 사흘길이거든요. 성경에서 사흘길은 주로 이 긴장과 이 시험의 그 기간입니다.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기까지 사흘길을 걸으면서 기도했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과 사흘길의 간격 속에서 갈등했죠. 요나도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넜고 또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홍해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원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주에 보실 것입니다. 남녀노소 이 수백만이 움직이는 속도와 훈련된 군대가 움직이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사흘길 차이는 불안하죠. 바로가 그냥 가라 그랬다고? 지금껏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도 완악했던 바로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쉽게 놓아주고 우리가 한 것 없이 이렇게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잔잔하게 깔려있는 이 긴장과 불안을 단번에 터뜨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구름 기둥 따라왔는데 뒤에서 저 멀리 웬 모래먼지 기둥이 일어납니다. 전차 600대래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일까?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 속으로만 의심하며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걸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긴장의 끈은 한순간에 터져버리고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지배하는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불평하는 말. 내가 걱정한 게 맞았네. 너 때문이네. 남을 정죄하는 말. 광야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결과를 확정해버리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이제 바꾸는 힘이 이들의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네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탄원이 아니라 원망으로, 불평으로, 부정적인 태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길을 꺾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번의 재앙 동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평보다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면서 불평과 상황 탓과 남 탓이 입에 가득하다면 아무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닐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그리고 찬양 가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신다면서요. 어찌 해야 할지 모를 때, 담대히 순종하기에는 머뭇거려질 때에 우리는 이 구절을 기대어서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린다 믿고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구름 기둥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순종의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리, 가만히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어쩌다 순종했는지 얼떨떨하지만 믿어보겠다 감동을 가지고 나온 그 자리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의 일을 보겠다 라는 믿음의 선언의 전제 조건은 몰라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런 수동적인 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 세상 것을 떠나겠다라는 결단, 인도하심 따라가겠다라는 그 순종의 그 자리에 나는 가만히 서 있겠다라는 믿음이 전제인 것입니다. 두렵다고, 죽겠다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항복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먼지처럼 피어오를 때, 신앙의 결단에 후회가 생길 때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찾으시고 지키시고 굳건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라 라고 명령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서로 충돌하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어떡하라는 거죠? 서라라는 것은 자리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도망가지 마라,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서야 할 자리를 말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럼 나아가라라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부르심으로 향한 명령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야, 이거구나 싶죠.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 정도는 생겨야 우리 순종의 대가로 따라오는, 우리가 기대하는 스케일과 속도의 응답 아닙니까? 모세가 말씀대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속도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서서히 물이 갈라지고 마르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단번에 갈라지게 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순종에 대한 열매와 결과보다 먼저
응답받는 시간,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린 듯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갑니다. 즉시 옮겨갑니다. 애굽을 막아섭니다. 믿어보자고 따라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책임지시고 순종의 열매를 보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즉시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더딜까? 순종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믿는다고 했는데 왜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을까? 답답한 때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다 반대쪽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 같으나 막히지 않았어요. 쫓기는 것 같으나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밤새 동풍이 불었습니다. 곧 닥칠 것 같아선 애굽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어요. 이제 가면 될까요?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에 들어온 것이 새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에서 지키시며 비추시는 그 불기둥, 그 빛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절대 좋다고 신기하다고 마냥 노래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밤에 거기가 마른 땅인지 뻘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걸었겠습니까? 바다에 마른 땅을 준비하셨다는데 애굽 병거가 따라 들어올 때에는 병거 바퀴가 다 벗겨졌다고 하거든요. 순종하며 걸으니 바다 밑벌도 마른 땅처럼 걸어지는 것이지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대요. 물벽, 우리는 뭐 본 적도 없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안 무서울까요? 물이 서 있대요. 거대한 파도가 서 있는 그림, 저게 언제 덮칠까, 쏟아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순종의 길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인식으로는 끝이 안 보이는 깜깜한 저 속에 어찌 들어가나, 생각으로는 이 바닥을 어찌 밟고 가나, 눈에 생생한 것은 거대한 물이 우리 좌우에 서 있으나 불안해도 두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신뢰하며 내 발의 등불, 그 한 걸음을 비추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순종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밑을 육지처럼 걸어가고 애굽 사람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같은 길을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홍해가 덮어버립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하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했었는데 건너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의 방향이 바뀐 거죠. 바로의 군대를 향하던 두려움이 건너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 두렵고 불확실했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뭘 잃는다고, 그런다고 생기지 않아요. 길을 걸을 때, 순종하며 갈 때에, 삶의 한 고비 한 고비들을 통과할 때에 생기고 자라는 것이
체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래 참으시는지, 어찌나 생각하시는지, 눈동자처럼 돌보시는지 그것을 몸에 새기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죄의 권세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물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림을 다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의 시선에서 보세요. 홍해를 두고요. 애굽 쪽에서 바로가 보니까 자기 노예들이 줄줄이 죽으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줄줄이 물에서 올라와 태어나고 있습니다. 옛것은 노예의 습성들은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새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화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홍해 앞에 가만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푯대로 이제 바라보며 건너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애굽의 권세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애굽의 노예였던 자는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서 죽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건너가는 것이에요.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죄악들을 홍해에 쓸어버리시고 돌아보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야, 이제 약속의 땅인가 싶었어요. 예수 믿고 건너서 좋은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것은 광야입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모자라고 뭐가 없고 상황과 문제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홍해 건넌 후 첫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주변 환경과의 어려움, 상황의 형편의 갈등들, 영적인 전쟁 끝나면 좋겠지만 계속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괜히 믿었나 후회하실 때도 있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노력으로 세상의 상황을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자리를 지켜낼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그 압도적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기쁨이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며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는 그 기쁨,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지고 풍족한 애굽 땅에서 죄악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값진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금 숨 막히는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자니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보니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위협과 과거의 실패들이 애굽의 전차처럼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도 당장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오히려 더 막막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서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십자가 자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세상의 모든 위협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계십니다.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나아갑시다. 내 발밑이 뻘인지 마른 땅인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좌우에 멈춰선 거대한 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신뢰하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읍시다. 그 순종의 걸음은 단순히 우리를 죽을 뻔했다라는 것에서 탈출하는 그 피난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세례의 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곧 마주하는 현실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요. 홍해 건너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친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세례를 통과했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비록 노예였어도 고기가 막혀 있을 때가 편했다고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것 후회하지 맙시다. 예배하는 것 후회 없이 예배합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상황과 환경이 어쨌든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웁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 앞길을 막았었던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만히 서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제 우리 홍해 바다 아래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